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수일길의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함이니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어제에 이어서 또 보게 되는데 하갈이 매우 불쌍한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앞서 보아서 알고 있지만 그녀 또한 잘못한 것이 있지요. 그녀가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으로 그의 여주인인 사레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일의 원인이 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사레를 인해서 자신이 살았던 곳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도망친 여인을 지금의 상황으로 이해해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저 집을 나와서 벗어났다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만약 우리가 이 추위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밖으로 도망을 쳤다면 갈 곳이 없어 막막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그것을 지금 훨씬 뛰어넘는 아픔과 슬픔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임신한 여종이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가서 어디를 갈 수 있으며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먹을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녀에게 어떠한 선택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이 복잡하고도 슬프고도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만한 어떠한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앞서 16장에 앞서 된 본문에 보시면 그녀가 애굽의 사람이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즉 애굽의 신을 섬길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주인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선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녀가 시작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은혜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응답을 하듯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서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이 일이 유일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보아도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난 것 외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난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은혜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그녀의 이름과 직분을 부르며 묻습니다. 하갈, 사라의 여종.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하갈의 대답이 대단히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녀가 거짓없이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매우 신기한데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주인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함무라비 법전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곳에 만약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치거나 종이 도망치도록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만약 종이고 도망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것이겠죠. 내가 종인 것을 밝히게 되면은 아마 죽임을 당할 수 있거나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고대 근동의 사회의 풍조였다면 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왜일까요?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갈, 사레의 여종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거짓 없이 자신의 상황을 내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꾸밈이 없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 자리에 와서 솔직하지 못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면 너무나도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저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매우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죠. 그러면서 왜 그 일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 자리에 와서 때로는 하나님, 제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실상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얼굴만 보아도 자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분하고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 솔직함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더욱 긍휼히 여기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바라던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솔직함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단 하나 그녀에게 명령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날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서 날짜의 이름을 지어주죠. 만약 그녀가 돌아가 죽임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아이가 태어난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앞으로 그 아이,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죠.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가지고 그녀가 담대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아이가 태어났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이스마엘을 볼 때면 또 그의 이름을 부를 때면 하갈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다시금 그녀를 이해하고 품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15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굳이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다시 지어줬다는 표현을 넣었을 필요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는 아마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족한 부분을 책망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란 주석가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하갈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신다. 어떠한 결정을 어떠한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미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과 분노하는 말들이 많은 세상,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은 입술을 가진 연약한 자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불평과 불만과 화를 표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말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반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 하갈처럼 온전히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놓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참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오랜 세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치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기도의 제목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어 세상의 감사의 제목들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워주사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배필로 옆에서 돕고 있는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생업에 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없게 하시고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